들어야 되죠. 충만이 누구 안에 들어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오늘날 내 것이다. 그럴 때 여러분 그리스도 영이 누구시면 성령입니다. 그래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뜻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은 언제나 여러분과 임마누엘로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개의 생명이 있다 그랬죠. 육으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육의 생명이 여러분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믿지 않는 자들, 세상에 속한 자들, 마귀에게 종된 자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들과 기준을 똑같이 한다면 여러분 하루 세 끼 먹는 사람의 몸은 우주 전체를 덮는 하나님의 능력과 충만과 그분의 사랑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의 한계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속에 뭐가 들어가느냐? 세 가지 들어가요.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라부터 막혀버리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아니 되니까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을 읽어보면 모든 충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통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니 당연히 교회는 충만함이 흘러넘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마음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충만함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충만함의 근거입니다. 왜냐하면 더 확실한 이유를 알려놨어요. 그분이 누구 가슴 속에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마음 속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 속에 계시다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로 읽으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본래 하나님의 독생함이 없으되 아버지의 복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나타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 마음속에 누가 계셨어요? 독생하신 그 아들이 계셨습니다. 그 아들의 영은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아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품 안에 있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니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지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안다고.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오늘 본문처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복 주신다고 하는 모든 말씀들의 충만함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항상 인도하여 다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우리를 끊어주지 아니하는 생각될 것이라.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꼭 적어두세요. 죄와 사망의 법안에서 하루 세 끼 먹는 육신 좀 더 이렇게 몸집이 좋으신 분들은 5끼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어쨌거나 세 끼로 정의할 때 육신을 기준으로 충만하려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기준으로 세 끼밖에 못 채워요. 여러분 삼시세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인간들은 지옥같이 인생을 살다가 나름 애쓰고 힘쓰다가 흙덩어리가 되어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결의 영이 임하여 부활에 참여할 때
성결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랬죠. 그럴 때 우리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럴 때 여러분들은 충만한 우주 전체의 복을 다 담아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충만함이 여러분 속에 밀려 들어갈 때 뭐가 빠져나가요?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속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 아버지하고 자꾸 죄가 가리워져서 막혀요. 막히는데 보통 여러분들은 막힌 걸 허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말씀을 지켜본 다음에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57편 19절 넣어보세요. 가까운 곳으로 제가 찾았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 때문에 다 막혔어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자, 이사야 57장. 자, 19절 읽기 전에, 자, 17절 먼저 읽어요. 17절 시작.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빼앗아야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더라. 무너지는 이유가 탐심의 죄악이야.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노하였고 그 사람을 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노하셔서 나를 치신다, 나를 징계하신다, 이럴 때 이 구절을 보면 돼요. 예? 그와 그를 자, 그래서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가는도다. 여기서 성경이 세 구절이 필요해요. 어디 필요하느냐? 시편 66편 18절 얼른 적으세요. 골로새서, 예. 자, 골로새서 3장 5절 또 적으세요. 자, 그래서 연속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예, 안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도 안 된다고 불평원망하다가 더 징계가 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골로 3장 5절 보세요. 골로 3장 5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에서 계속 무너져요, 여러분. 계속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극기야는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여기까지 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 데살로니가 살전해가지고, 자, 2장 10절, 11절, 12절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2장 10절, 11, 12절.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지금 이것 때문에 몸살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잃어버리니까, 충만한 영을 잃어버리니까 죄가 시작됐을 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코로나 때 플랜카드 붙여가지고 교회 보고 막 사과하라 그래요. 교회는 말이에요, 예배 드렸다고 사과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환난과 질고가 국가에 다가왔을 때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마귀와 타협하니까 좋을 줄 알았죠. 세상이 여러분 동조할 줄 알았죠. 마귀가 사람들 마음을 움직여서 부딪혀라, 지저대라, 교회를 향하여 멍멍이처럼 지저대라, 그러면 꼬리를 내릴 것이다. 우리가 무슨 진승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있으면 그 대접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인생들임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죄에 빠져버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2장 10절 11 1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진리를 믿지 않고 우리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처음에는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세상에 속하여 탄신과 악한 정욕으로 우상 숭배하면서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짓다가
우상 앞에 완전 넘어지고 나서 일으키려고 해서 이제 돌아가야지 이러는데 돌아갈 수가 없어요. 대지 우리가 늪이야. 너무 깊은 늪이에요.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성경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보내버려요. 만몬을 보내버려요. 악인에게 미치게 하고 돈에 미치게 하고 만몬에게 미치게 해버려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 계속 죄를 지어라. 죄가 관영하기를 기다린다. 출애굽 때 애굽에 죄가 흘러넘쳤던 것처럼 너희 죄가 흘러넘쳐야 되느니라. 진리를 믿지 말아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아, 너희로 하여금 심판이 임하리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국교회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지금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들의 미혹의 영 속에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첫째, 보혈로 기도할 수 있도록 보혈 따라 통성으로 기도하여 한국교회에 씻김의 역사가 있으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두 번째처럼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불의한 것들이 다 타없어져야 돼요. 다 타없어지도록 여러분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네, 전 세계에서 인도네시아가 지금 뭐 힘들어요. 뭐 이슬람 때문에 힘들어요. 이슬람이 있는 나라들은 다 이제 힘든 시기가 왔나 봐요. 그 여자들 얼굴 가리고 그러고 사는 이슬람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다 힘들어요. 국가마다. 막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데도 2024년도 2025년도 로맨틱한 최고의 휴양지는 발리예요. 여러분. 발리 옆에는 그거보다 우리나라 7배나 되는, 대한민국 7배나 되는 인공섬이 있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그건 누가 만들었어요? 자연이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은 바다에 가서 쓰레기 버리고 온갖 쓰레기들이 모여가지고 조류를 타고 거기서 좀 많이 떨어져서 하와이 군도하고 가까운 곳에 7배나 큰 쓰레기 섬이 생겼어요. 이런 것들은 없애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 여러분. 여러분들도 부평서처럼 떠도는 인생들이 아니라 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죽었던 여러분들의 영이 다시 살아남을 선포합니다. 보혈로 제사함 받아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외치세요. 죄와 허물이 사라지고 여러분은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이걸 이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에베소 2장 1절 시작. 그냥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렸는데 어디까지 살렸는지 봅니다. 로마서 8장 11절까지 살렸어요. 로마서 8장 11절. 여러분들은 부활에 참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십니다. 함께하면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이 영은 어떤 영입니까? 죽은 자도 살리는, 죽은 인생도 살리는 성결의 영, 부활의 영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 4절로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은 순종하게 하는 청결의 영, 성결의 영, 순종의 영입니다. 그 영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읽어주세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간 충만함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충만의 복이 임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받는 하나님의 자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서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거기다가 로마서 8장 14절이라고 적어놔요. 기본 조건.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1절이라고 적어놓으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에요. 이게 기본 조건이에요. 그의 영이 있어야지 여러분들도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때 변화되는 부활의 영으로 참여하고 부활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1000만 번 해도 여러분 부활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한번 외치세요. 나는 부활에 참여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부활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럼 이거 보세요. 영원히 죽어서 썩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살리시고 부활에 참여하고 영생 천국 하시게 하는 능력이 여러분 속에서 무지막지하게 역사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계신 문화가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계시는 죽이는 영이에요. 그런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뭐라고 해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죽음의 영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무시무시한 어떤 다이나믹한 파워가 움직여요. 오늘부터 그걸 누리세요.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은 누릴 자다. 보혈 따라 누릴 자다. 말씀에 순종하여 누릴 자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는 꿈틀거리는 초자연적이고 전우주적이고 무시무시한 권능이 있습니다. 이 권능은 말이에요, 죽음을 집어삼키는 권능이에요. 여러분, 모든 귀신을 없애는 권능이에요. 여러분, 죽음 자체를 용납하지 않는 권능이에요. 이 권능이 어떤 권능입니까? 부활의 권능입니다. 그러니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음을 맛보아야 돼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부활의 영이, 부활의 권능이 순혈봉회를 드리는 가족과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마음을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여러분은 신앙 고백, 사랑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읽어보세요. 하늘과 육에서 살았으며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하늘과 육을 함께 지니시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뇌와 종로를 타는 모든 죄를 모아 주하시니 성령님이 부활의 영으로 충만히 임하시면 우리 단어는 이 단어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몸에서 열이 나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뜨거운 애정 때문에 열이 나요. 그리고 불이 붙어버려요. 저는 그냥 열정의 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부활의 불, 성령의 불이 붙어버리면은 열정의 영이 살아납니다. 자존감이 올라가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권능이 우리 내면 속에서 아주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 또는 한국교회를 괴롭히는 그 어떤 인생들이 나타나면 아주 뿌리를 뽑을 때까지 끝까지 추적해요. 여러분, 그래서 한 놈도 살려놓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그 어둠의 세력, 부정의 세력들을 미혹하여 우상숭배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오늘은 웃으면서 들으셔도 돼요. 삼시세끼 기준으로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을 1만 드라크마 비유처럼 말이에요, 1000만 배 연약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받는 것은 1만 배 이상 받아야 되는데 아이들 소꿉장난할 때 받는, 엄마 아빠 놀이할 때 받는 그 그릇에 하루 3끼 얻어먹고 만족하게 살다가
이 생이 저승보다 낫다라고 하니까 여러분은 삼식이 소리 듣다가 지옥 가게 만드는 이 더러운 귀신 문화가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만몬에게 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말이에요, 형통의 복이 임하여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때 여러분들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유죄 판결 받아갖고 죄와 사망의 법 속에서 갈등하면서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인생들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들이냐? 성령의 불 받아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이사야 58장 11절 여러분이 암송하세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통상 같겠고 불에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같을 것이라.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이렇게 거기에다가 적어놓으세요. 하나님이 너를 항상 임마누엘로 인도하여서 복을 받을 수 없는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요한 3서 1장 2절이라고 적어놓으세요. 그러고 나서 충만의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은 열정의 불을 가지고 여러분 속에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그것을 자꾸 무너뜨리는 열등감을 다 불태워 없애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열등감에 빠지면 누가 춤추느냐? 마귀만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시편 119편 116절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할 때 충만한 소망으로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나의 비전이 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말씀대로 너를 이끌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소망으로 집중하면 시편 23편 5절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걸 굳이 찾아서 읽을 필요는 없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딱 적어놓으세요. 충만의 복. 그래서 많이 적어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요? 시편 23편 5절 옆에다 많이 적어놓아야 되겠죠. 방금 배운 이사야 58장 11절, 그리고 여러분 무엇을 적어야 돼요? 요한 3서 1장 2절 계속 적어놓은 빌립보서 4장 19절 이렇게 계속 적어놓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말씀 부자 됩시다. 자, 여러분의 귀에 손을 얹고 이렇게 얘기해요. 보혈로. 자, 귀에다가 손을 대보세요. 귀에다가 손을 대보세요. 듣는 복이 말쩌다. 특히 영적인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성경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신명기 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8장 28장이 아니라 8장이에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그 옆에다 적어놓은 신명기 8장 1절 옆에다가 시편 2편 7절로부터 8절 보세요. 시편 2편 7절로부터 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러분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워지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따라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복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 어떻게 복의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뉴욕에 있어도 복을 받고 한국에 있어도 복을 받고 출장을 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무엇을 하여도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겸손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또는 겸손한데 영혼을 다하여서 영혼을 갈아 넣어서라도 예수님만 사랑하게 만들어버려요. 왜냐?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니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리는 충만인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낮 시간에도 외쳤죠. 어리석어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광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니 너희는 나와 함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모든 충만이 너희 것이니라. 그러니 여러분 인생을 살기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그러니 유다의 사자 부를 때마다 유다의 사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충만함이 들어오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와도 여러분 머리털을 다 뽑아버릴 수 있고 머리를 자를 수가 있고 뱀이 찾아오면 여러분은 껍질을 벗겨서 뱀 가죽으로 가죽백을 만들어 사용할 수가 있고 그런 담대함이 흘러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겨우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눌려갖고 삼식이 노릇하다가 지옥 가겠다고요? 여러분 예수 피로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 예수 피로 겸손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나의 영혼 다하여 사랑할 때 성삼위의 복이 들어옵니다. 오늘 신명기 8장 2절도 그런 얘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합격 점수 받고 참 잘했어요 점수 받고 이율 배반적인 모습이나 배신하고 자고하고 조급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무정한 마음이 들통나서 여러분 돼지우리 옆으로 도망가는 일이 없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정비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혈로 마음을 씻고 하나님께 제 마음을 보소서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보혈 없이 말이에요.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 하나님이 벼락을 쳐서 나를 때려 죽이실까? 내 마음을 보시옵소서 이러고 사람들 앞에서 인생을 주작하거나 거짓말하면 여러분 충만함이 사라지는 동시에 은혜 위에 은혜가 사라지면서 그걸 계속 돌려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선포합니다. 이 시대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면서 폐역의 길을 걷다가 지금 단장 벼락을 쳐서 안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양심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니까 내 어머니 아버지를 걸고 그냥 나는 깨끗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가짜 기름 부음이니까 전부 다 회개할 자다. 그거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당짓 하거나 무당짓 하면서 다른 악마를 불러들이기 위해서 몸에 문신 새겨 이러면 그 타투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뭐 여름에 가면 해운대에 가면 30분짜리 타투도 있죠. 그럼 얼른 지워버리면 돼요 여러분. 그날 놀고. 그런데 의도가 상당히 불경한 자들이 있어요. 다른 형상을 몸에 그려갖고 용이나 뭐 이런 걸 그려가지고 이 일명 파주에 가면 그런 자들이 산에서 기도 많이 해요. 몸을 막 자해하고 신발을 받으려고 몸에다 일부러 그려 넣어요. 이거는 그날부로 들키면은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면 니무롯처럼 말이에요. 저를 쳐 죽여 보세요 이러는. 그날 안 죽었는데 3일 뒤에 니무롯 죽어버려요 여러분. 네.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진 패망의 선봉이니까 한평생 하나님이 그걸 갚아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가 그렇게 얘기했지. 나는 내 귀에 들린 대로 얘기한다. 내가 널 천국으로 이끌려고 했는데 너희가 고의적으로 자의적으로 범죄하면서 거짓말하고 내 이름으로 맹세하였으니 내가 업신여김 받지 않고 만호로 여김 받지 않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러나 방법을 다르게 하겠다.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방식이 아니라 너 한평생에 그걸로 너희 머리털을 다 뽑아버리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상 숭배했을 때 3, 4대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다윗처럼 철저히 회개하고 주의 영이여 성령이여 저를 떠나지 마옵소서. 국가 절반을 잘라주는 한이 있어도 성령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변명하고 남 탓하고 뒤집어 씌우고 이러면 그냥 지나가면 살았다라고 생각하죠. 그런 거 없어요. 참된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이 기름 부음 받으면서 피를 토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보하고 도구하기 시작해 보세요. 이로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뭐 1, 2년은 잘 먹고 잘 살 줄 몰라도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은 말씀 앞에 철저하게 바로 서고 말씀으로 씻고 제대로 설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명기 8장 3절에서 너를 낮추시며 때로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너를 배고프게 하고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여러분 사단에게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이긴 그 유명한 신명기 8장 3절인 것이에요. 떡만 맞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살다 보면 떡만 먹고 사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한일서 2장 16절로 보세요. 이 시간에 여러분 정신이 번쩍번쩍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한국교회는 들을지어다.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은 영의 생각,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육의 생각. 다 적어놓으세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육의 생각은 말이에요. 생명이 사라졌어요. 그 생명이 사라지는 짓을 해놓고 내가 계속해서 잘 살 것이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열방을 달라고 선포해라. 말은 좋으니까 자 여기서 다시 얘기합니다. 아들의 마음이 아니라 종의 마음이 돼. 마귀의 종의 마음이 되니까 아 기회가 왔구나. 입을 크게 열면 달란트를 많이 채워주겠죠. 이건 종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오늘 보면 말이에요. 신명기 8장 1절로부터 3절 옆에다가 아들의 마음, 아들의 달란트라고 적어놓으세요. 2절, 3절은 특히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40년 동안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시고 얼마나 괴로운 환난이고 고난이겠어요.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순종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에게 먹이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을 위해 그런 거예요. 영생의 은사와 함께 천국의 복을 줄이고 예수님만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성삼위의 복이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그 말씀에 순종하면 떡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떡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말이에요. 삼식이밖에 안 돼요. 여러분 떡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삼식이밖에 안 돼요. 하루 세끼 떡만 먹다가 끝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영생의 음식을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 거기다 적어주세요. 적어놓으세요. 자 신명기 8장 3절 옆에다가 성삼위의 복. 요한복음 14장 23절. 요한복음 14장 2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된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 있으니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은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인 것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는 달리다쿰의 역사인 것이에요. 이러니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열방을 앞으로 주도할 때 어떻겠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할 때,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처럼 말씀이 자꾸 기억이 나버려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설교하고, 그 말씀으로 연설하고, 그 말씀 따라 공부하고, 머리가 매일 리셋되는 거 올려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앞길에 다시 한번 이걸 선포합니다. 여러분 앞길에 이제부터 인생의 충만한 꿈을 꾸세요. 여러분 어릴 때 말이에요, 한 50대 이상은 학교에서 말이에요, 어른이 되어서 무슨 직업을 가질까 이러면 말이에요, 무슨 놈의 직업이 말이에요, 대통령이라는 직업이 그렇게 많은지 말이에요, 반 애들이 한 40명 아니 50명 되죠 그때는. 네? 보통 55명 막 이렇게 돼. 40명은 대통령이라고 적어놔. 그리고 한 15명 남으면 한 10명 중에 8명은 장군. 근데 어떤 애들은 또 구체적으로 이순신 장군 한 2명 적어놔. 그리고 선생님 눈치를 보면서 좀 똑똑하다는 반장급 애들이 이렇게 적어놔. 선생님 그렇게 적어놔. 그리고 어쩌다 소방관 나와. 그러니 말이에요, 그런 시절을 지났어요. 그런 시절을 지났는데 여러분들은 훗날에 북녘 땅의 복음으로 평화통일로 광복의 복음을 들고 들어갈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서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였을 때, 그때 여러분이 설교할 때, 여기 계신 주의 종들이 설교할 때, 뭐 기도원 원장님, 부목사님, 뭐 수석 전도사님, 여기 이제 신학대 다니시는 분들, 전도사님들 막 설교하는데 이래요. 앞에 앉아가지고. 실제로 러시아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러시아에서는 8월달이 지나고 9월달부터는 러시아 선교사님들은 오후 2시부터 저녁 4시까지 교회에 불을 질러요. 불 떼는 일을 해요. 우리처럼 아궁이 같은 데다 불을 계속 떼요. 그리고 위스키 병을 준비해요. 저녁 7시에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좋으면 위스키를 마시면서 설교를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사고도 많이 일어나죠. 여러분이 설교하는데 말이에요, 막 어떤 분들이 그래 앉아갖고 북한의 새신자들이래요. 아, 목사님 빨리 끝나고 초코파이나 나눠주시지. 아유 배고파. 오늘따라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성령에 불 받았나 보다. 예,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조선족들이 찬송하는 것을 한번 봤어요. 거기가 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선교 갔을 때, 예, 부목사님이 몇 분하고 선교 갔을 때 여러분이 찬송하는 것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유다의 사자 하니까 목소리 좀 크게 하고 박수치고 아이들 크게 하고 아멘하고 그러죠. 그분들이 찬송해 보세요. 성가대 가운을 안고서라도 성가대가 가운이 막 누더기가 될 정도로 얼마나 쾅쾅거리고 하는지, 저 장의자가 여기서 2명이 앉으면 여기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이러면서 하면 여기서 쑥 내려가면 의자가 들려. 그럼 이쪽에서 또 찬송하면 의자가 내려가 막 흔들리고 막 얼마나 율동을 세게 하는지 저 장의자가 전부 다 비극거려. 그런데 부흥회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 전체가 찬송가야. 그 찬송을 인도하시는 분이 마태복음 전체를 가지고 막 음료를 넣어갖고 쭉 하다가 기분이 좋아져서 성령 불 받아버렸어요. 찬송 한 곡도 합시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한 번 더 해야 돼. 1시간 동안 찬송을 마태복음으로 했는데 마태복음 전체를 한 번 더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신학대생이나 주의 종만열에 있는 분들 마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손 안 들어. 그러면 마태복음 몇 장까지 있습니까? 그것까지 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은 기억이 안 나지만 나중에 북녘 땅에 가서 여러분들이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앞에서 막 떠들어요. 막 설교가 빨리 끝나고 초코파이 먹어야 되는데, 초코파이 가져가서 내 동생 줘야 되는데 웅성웅성하고 그래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보혜사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는 그러겠죠.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 초코파이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충만하면 예배를 잘 드리면 초코파이 한 박스씩 주겠습니다. 막 이렇게 되는. 그런데 그 순간에 잘 들으세요. 하나씩 나눠줄 수밖에 없는 초코파이 양이에요. 1000명 왔어요. 초코파이 다 나눠준 1000박스가 필요한데 초코파이 1000개밖에 없어. 그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설교가 끝날 때 주의 종이 욕을 먹으면 안 됩니다.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의 흔적은 초코파이 1000통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이 설교 끝나고 났을 때 여러분의 동료, 여러분 중에 한 명이 오늘따라 초코파이 1000통을 그 사역자가 사역하는 곳에 갖다 주고 싶구나 이래서 예배 좀 일찍 끝내고 씻고 와서 딱 대기하니까 지금 아멘 하고 있는데, 예? 기분이 좋아요. 문이 열리는 순간에 알게 되는 것. 초코파이 1000통이 왔다. 이것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선포한 거예요. 이분은 그럼 기도 어떻게 했을까? 첫째, 그리스도의 영이 싫어하는 일은 모두 반대하였고 성령 충만하지 않는 일은 모두 회개하였어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다음날 고아들 2000명을 먹이는데 아무것도 없어도 그날 밤이 있으면 너무 여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다른 부목사님이나 다른 사람들은 목사님, 조지 뮬러 목사님 내일 아이들에게 나눠줄 빵이 없고 스프가 없습니다. 막 기도해야 된다 이러고 기도도 못하고 안절부절한데 이분은 막 찬양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할 일 하고 쓰레기 치울 거 치우고 주방 돌보고 오늘 베냐민이 잘 자는구나 막 이러면서 말이야 가서 입을 덮어주고 돌아와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저에게 내일 아침 먹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제 마음이 조금 흔들리려고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그랬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일 아침에 2000명분의 빵이 필요합니다. 네.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옆에 공장이 더 큰 공장을 한다고 공장 폐쇄한다고 어제 전에 걷어놓았던 빵을 몇천 명분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꿈꾸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믿고 확신하는데 여러분 입에서 부정의 입을 놀린다고요. 여러분 충만함 아니면 앞으로 여러분 이슬의 열매를 맺지 마세요. 모든 충만함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오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말씀 안에는 부활의 권능, 부활의 권능은 뭐냐? 충만의 권능. 어떤 권능이냐? 창조적인 권능이 있는 거예요. 이 창조적인 권능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구를 6일 동안 지으시고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 창조의 권능 앞에 여러분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따라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시편 100편 1절로 여러분 읽어주세요. 자, 찾아보세요. 얼른 찾아주세요. 시편 100편 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들을지어다. 자, 그 다음 6절 읽어주세요. 6절 시작. 여호와는 자, 시편 100편 6절 읽어주세요. 2절 읽어주세요. 2절
2절 읽어서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그리고 5절 읽어서 5절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믿어지면 아멘. 그러면서 시편 100편을 동원하여서 감사의 문을 열고 계속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자 감사할 때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죠? 자, 여러분 내일 소망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미 이루어짐을 믿고 자 크게 외치세요.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내일 이루어진 일이 이루어졌어요. 예, 내일 여러분 어린 자녀들 예를 들면 시험 잘 봤어요. 그러니까 이미 시험 잘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일 은행 일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쳐보세요. 성령 하나님, 그 일을 자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 성령님과 함께 감사는요 창조의 능력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 능력이 들어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기억하세요. 보혈로 마음을 씻고 성령을 초청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요. 무슨 역사냐? 성령님을 초청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인생 쓰레기들을 다 청소해야 되니까 성령의 불이 임해버려요. 그럴 때 냄새 나죠. 더러운 냄새 나죠. 그럼 여러분 무엇을 합니까? 조지 뮬러 목사는 이 기도를 잘하셨어요. 조금이라도 충만에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 무조건 얘기했어요. 언제까지요?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감사부터 올리는 것이. 내일 아침에 이미 2,000명분 빵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 손에는 일이 떠나지 말고 여러분 영혼육은 잘 되고 영의 생각으로 감사하고 물건의 축복이 흘러넘치고 만몬을 밟아버리고 내일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수많은 문제들이 이미 해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성숙한 영혼의 표시이고 예수님의 소원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아,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의 불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내 입으로 무조건 감사해라. 아버지는 내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것을 반드시 받으시고 내 이름으로 너희들을 증거 삼아주느니라. 하나님은 말해요. 예수 이름으로 올려지거나 예수 피로 올려지는 것을 반드시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 삼아준다는 이런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전국에서 모의고사 1등 했어. 이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딸이 뉴욕에서 박사학위 받았어. 이거하고 똑같아요. 전화를 그렇게 받았어요. 연락을 받았어요. 사실이죠. 하나님이 천사들과 하물며 사단에게까지 이번에 오산에 있는 무슨 청년이 마귀 100마리를 때려잡았다. 이미 천사들 통해서 보고받았죠. 그걸 온 우주에 자랑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인 거예요. 동일해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올리는 감사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성숙의 표정이에요. 성숙의 표정을 잘 올려드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마귀와의 전쟁에서 100만 마리 마귀를 때려잡고 북녘 땅에 대동강 옆에 교회를 세웠다고 할 때 거기서 올라오는 성령의 빛남은 누가 보아도 여러분이 승리했다는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의 충만인 것이고, 다시 요한복음 1장 16절로 가서 충만의 근거는 누구시라고요? 반드시 잊지 말자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얻는 은혜 위에 은혜라.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버렸는데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어요. 그가 누구십니까? 그러니 말이에요, 뭐 성령 충만을 받고 안 받고 그건 뭐 별로 상관없어요. 그저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 하세요.
이랬던 인생들아, 그 악함을 내려놓고 대한민국 강대상에서 다 사라질저다. 성령 충만을 모르는 인생들은 그리스도 충만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니까 이러죠. 나는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런데 성령 하나님 없이, 이 충만한 영 없이 첫날 만날 얘기해도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럴 때마다 한국교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천사들이 보고합니다. 미가엘 천사장이 제주도에, 부산에, 목포에, 서울에, 대구에, 대전에 저 집사들 전부 거짓말쟁이에요. 교회 내에서 아부하고 아첨해갖고 사람 영혼이나 훔치려고 하는 가짜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한인수 목사님이 북한에 가서 몰래 가서 선교하는 영화 만들 때 그 만든 감독님이 얼마나 열심히 조사했겠어요. 누구의 간증을 여러분 인용했겠죠. 3만 명 중에 영생에 참여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라고요? 6명. 이게 몇 프로예요, 여러분? 0.00 몇 프로가 돼버려요. 우리는 오늘 핵폭탄이 떨어져서 다 들려 올라간다고 해도 전부 영생의 골대 안으로 다 들어감을 예수로 선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충만함 속에,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함이 있으니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니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니 교회 다니는 나는 교회의 충만함을 따라서 충만한 복을 받았으니 성령님과 함께 따라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수의 피에 이러면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충만함이 사라지려고 하고 인생의 기준이 흔들리려고 할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말이에요. 성령을 모르면서 성령 충만이 그리스도 충만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본임을 알지 못하면서 그냥 만모니즘에 인본주의에 빠지고 공산주의에 빠져가지고 좋은 말이나 몇 마디 하고 사람들 앞에서 멋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존경 받았습니다, 은혜란 단어, 멋있다는 단어 가지고 당신들이 천국 들어가느냐? 너도 못 들어가고 당신들한테 말 들은 인생들도 천국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이런 아픔을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북녘 땅에서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 여기까지 여러분 말씀 받아먹는데 몇 년 걸렸어요. 청년은 30년 걸렸고 어떤 분은 50년 걸렸고 어떤 분은 60년 걸렸어요. 여러분 이제서야 여러분 보혈따라 영생의 길이 보이는데 50년 걸리고 30년 걸렸어요. 그렇게 해갖고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에서 끄집어내었는데 또 세상 말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고 훔쳐가려고 한다면 예수 피가 목을 칠 것을 예수로 선포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럴 때 여러분 감사는 성숙한 영혼의 표정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또 감사는 이런 거죠. 받은 것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장금이에요. 홍시를 홍시라 하는데 홍시를 먹으니 홍시 맛이 나는데 전 대장금 많이 안 봤어요. 그 장면만 실제로 봤어요. 네. 대장금 여자 주인공이 누군지도 몰라요, 여러분. 네. 그런데 홍시를 홍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받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 떡보다 좋은 것을 받았으니까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감사도 예표 감사가 있어요. 뭐냐? 선포 감사예요. 내일 죽을 일이 있습니까? 복음이 있는데 왜 부끄러워하시고 복음이 있는데 왜 비굴해집니까? 내일 하루가 이김을 선포하세요. 하루씩 살아가도 괜찮아요. 내일 누가 죽인다고 이미 선고를 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사단 문화 속에, 귀신 문화 속에 혼란할 때 여러분 먼저 선포하세요. 예수 피로 감사합니다. 내일 나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이 감사인데, 범사에 감사라고 하니까 이 미래에 장차 받을 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표현하는 믿음의 선포도 감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잘해도 말이에요, 한평생 여러분 만몬의 양쪽 뺨을 잡아 당겼다가 그렇게 여러분 돌이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귀의 머리를 매일 뽑아버릴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요? 감사로. 염려하면 마귀 달려들고, 그러나 염려의 자리에 감사를 놓으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보세요. 시편 50편 2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감사와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여러분, 여기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보충 설명합니다. 예수님 앞에 사마리아 문둥병자와 함께 10 문둥병자들이 있었어요.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진영 밖으로 쫓겨났을 때는 너나 할 거 없이 친구고 정말 너무너무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치유받고 나면 달라져요. 이들은 사회에서 완전히 버려졌어요. 죄와 사망의 법 속에서 남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속하였을 때는 부모도 가족도 친구도 연인도 이 사람들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림받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원한과 아픔과 쓰라림이 그 마음속에 있었겠어요. 섭섭함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율법인지라 그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입니다. 죽으라고 밖으로 내쫓았어요. 모여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혈류증의 여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듯이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이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분도 있어요. 재벌집 아들도 있었어요. 상속자도 있었어요. 내가 문둥병만 치유되면 돌아가서 나를 배신한 것들 가만히 안 놔둘 거야. 뭐 서기관 누구, 바리새인 누구 돌아가기만 하면은 다 처벌할 거야. 막 이러는데 못 돌아갔어요. 몇 년 동안.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되었어요. 왜 무기력하게 되었어요? 절대 절망, 질병의 공포가 죽음의 공포로 다가왔어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께 벌을 받나 보다 이러고 모든 걸 포기하였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 문둥이가 이렇게 얘기한다. 예수님이 오시는 소식을 들으니까 문둥병자 고쳤대. 눈을 뜨게 했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대.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살렸어. 야이로의 딸도 살렸어. 야 가자. 그때는 막 엄청 친하게 그러니 친구야 이러면서 가서 10명이 다 치유받았어. 치유받고 나니까 인생의 섭섭함과 오난이 올라와요. 얼른 제사장에게 보이고 가가지고 나를 홀대하던 것들 가만히 안 두겠다. 부귀영화를 다시 누릴 것이다. 이러고 뛰어가다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사마리아 문둥이가 영원히 저주받아 죽고 썩어질 몸이었는데 사람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네. 다른 사람 뛰어가서 검사받는 동안에 확인받는 동안에 나 예수님에게 가서 절이라도 한번 하고 가야지. 그 겸손함으로 나왔어. 그럴 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 와서 감사했을 때 그 하나를 너의 믿음이 구원하였다 그랬어. 너의 감사가 이 사람을 구원한 거야. 이 구원이란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모든 것이 원상으로 회복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프면서 뭉개어졌던 피부, 손가락, 발가락
옆구리에 썩은 거 이런 것이 정상으로 다 돌아와 버린 거예요. 얼굴이 빛나기 시작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내하여서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나 여러분들이 암송하지만 깊은 뜻이 있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으로 열매 맺어서 사랑의 능력으로 오래 참으면 인내하면 복의 복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로 보세요. 야고보서 1장 4절. 야고보서 1장 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부귀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모든 것을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것을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밑에다가 구원의 기쁨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성령은 언제 오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함께하여 인내 열매를 맺으면 구원의 기쁨이 함께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것이 인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의 불이 붙어버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안 참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참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아지는 것이에요. 부활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오래 참은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오래 참다 보니까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거기는 미움도 원한도 아픔도 없어요. 여러분 미움이나 원한 관계를 해결하려면 삼식이 시절에 다 해결해야 돼요. 이 땅에 있을 때 다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여러분 발길질하고 막 이래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여러분 살린다 죽인다 소리하고 막 이래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갖고 인내가 들어와서 참다가 보니까 여러분 항상 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서 영생해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천국 가서 만나니까 이 땅 지구에 있을 때 철천지 원수였는데 볼 때마다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사랑이 끌어넘쳐요. 여러분 영광의 영이 함께해요. 여러분 해의 영광에 있을 때 여러분이 축복받아 밝기가 말이에요. 네? 그리스도 예수의 영향을 받아서 밝고 밝은 그런 마음이 되어버려요. 그 마음에는 원망도 불평도 시기도 질투도 원한도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원하는 관계를 끝내려고 그러면 지구에서 끝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지구에서 끝내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상태냐, 여러분 성령에 불 받아버리면 도저히 못 끝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한을 갚으리라 이러고 갔는데 집 앞에서 성령에 불 받아버렸어. 문 열고 들어가서 사랑합니다, 굶어 죽을 것 같아갖고 쌀 가지고 왔습니다, 사랑합니다,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은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랑합니다, 굶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음식 만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픔이나 슬픔이나 이 원한관계를 해결하는 이 가난의 영을 여러분 성령님이 쫓아내버리면 말이에요, 원한 갚을 시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한 갚으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한국교회 여러분, 또 여기 계신 믿음의 형제 여러분, 원한 갚고 싶습니까? 그러면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유죄 판결 받아갖고 지옥 갈 마음을 가지고 원한 갚으세요. 그리고 머뭇거리지 마세요. 10분 있다가 성령의 불이 임해버리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원한 갚는 것은 말이에요, 멀리 이사 가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고, 그 이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말씀에 설득되어서 계속해서 달려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골로새서 2장 6절로부터 7절을 보면 감사함이 넘치기 시작한 것이에요. 골로새서 2장 6절로부터 7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사용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혀 서서 항상 삶을 넘치게 하라. 순종을 따라 부활의 불권능이 임하면, 성령의 불권능이 임하면 첫째, 놀라운 표적이 감사로 드러나요. 그 다음 표적은 뭘까요? 축복이 드러나요.
축복이 들어가는데 이 축복은 어디 속에 숨어 있느냐? 여러분 순종 속에 숨어 있어요. 자, 신명기 8장에서 28장으로 넘어가세요. 28장.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6절까지 찾아보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태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오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오늘은 여러분들 보세요. 신명기 28장 1절로 보면 어떤 복이 있습니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인물이 되는 축복이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들 복을 봅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자녀의 축복, 환경의 축복, 물질의 축복이 4절에 나와 있어요. 표시해 두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에서만 복을 받으면 되겠어요? 장소를 초월해서 복을 받습니다.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이르는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은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대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축복이에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는 7절은 그냥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 보호하는 축복 같죠. 그러나 이 시대 여러분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한민국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교인 여러분, 지금 우리의 대적이 어떤 나라가 쳐들어왔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매일매일 분깃을 챙길저다. 그 영적 싸움에서 무너지지 마세요. 무기력한 마음이 사라지고 공허한 마음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럼 쭉 보다 보면 이제부터 하늘 문이 열립니다. 자, 12절 읽어주세요. 1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 아름다운 보고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성삼위의 복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을 사랑하니 그 계명에 순종한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신약에서도 예수님 사랑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가 열리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그 유명한 말이 나와요. 민족을 살리는 힘이 생깁니다. 광복의 복으로 복음 평화통일 이루어내겠습니까? 많은 민족에게 구워주는 축복, 우리 민족을 살리는 복, 이 복을 무슨 복이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복인 것이에요. 그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이 나라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특히 우리 믿음의 자들이 전 세계 열방의 머리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14절 읽어주세요.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이와 같으리라. 쉬워요, 여러분. 불순종의 영이 사라지고 어떤 우상도 사라질저다.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한번 훈련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던 것, 내가 좋아하던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럴 때 성삼위의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5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14절 밑에다 적어 놓으세요. 신명기 5장 29절인 것이에요.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항상 감사하라예요, 여러분. 항상 임마누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항상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항상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나를 경외하면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경외하며 거기다 밑줄 긋고 쏘는 잠언 22장 4절로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최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이에요. 덕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동안 말씀에 불순종하였다고요? 자신의 마음이 앞섰다고요? 회개하고 돌이키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할 때 이 말씀들이 다 성령의 검이 되어서 한번 외쳐보세요. 주여, 말씀으로 나를 수술하소서. 수술하면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마음과 생각을 감찰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필요한 건 뭐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하고 그 풍성한 대로 충만한 대로 여러분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안 된다 귀신은 성령의 불이 임하여 다 태워버리고 귀신 문화를 다 몰살시켜버리고 청소해버리고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자꾸 만들어버려요. 그러니 이러는 거죠. 범죄하기로 무언가를 작정했다가 갑자기 성령에 불받아버리는 집사님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일을 나쁜 일을 같이 하기로 하는데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머리에 바위가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별의별 핑계를 대고 나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이렇게 돼요. 그게 순종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할 때 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지나고 나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순혈과 보혈의 사랑이 식어질 때 순종의 기쁨이 사라지고 이유가 많아지고 자존심이 각을 세우고 섭섭이들이 많이 생깁니다. 섭섭한 환자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권능을 받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임하였어요. 여러분들은 그래 권능의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깨어짐의 복이 있을저다. 성경 속에서 말이에요. 잠언 18절로부터 20절 21절 읽어보세요. 잠언 18장 20절로 21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찾으셨습니까?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을 위해서 마음을 열매로 걸며 배부르게 되느니 곧 그의 입술을 살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단련이니 혀를 쓰기 좋은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여 부활의 불이 붙어버리면 성령의 불이 붙어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 이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 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결핍이라 그러죠, 여러분. 결핍의식이 사라지고 풍부의식이 돼요, 여러분. 중독의 영이 사라지고 충만의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주의식이 축복의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실패의식이 승리의식으로 바뀌어요. 부정은 긍정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것이 충만의 복이에요. 근데 너무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으라. 혀의 열매를 어떤 열매를 맺으냐? 찬송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0배 여러분 축복을 기대하며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29절로부터 30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찾으셨습니까?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너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중에 염려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러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영광을 돌릴 때 여러분들은 지금 암송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8절로 암송할 때, 자, 9장 8절을 우선 암송해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영합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모든 착한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앞절 부분에 보면은 어떻게 행동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서 9장 7절 한번 보세요. 9장 7절 한번 보세요. 시작. 마음의 성원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하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인색한 인생들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즐겨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여러분 내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주시니. 자, 오늘 다시 한번 요한복음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로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6절 요한복음 1장 16절 먼저 읽으세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뜻을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오세요. 그 충만함이 그리스도로 충만,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는, 여기다가 적어 놓으세요. 그의 충만, 그리스도의 충만함 따라서. 이 멋진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난마저도 짊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착한 일 넘치게 하라. 이렇게 길게 써놔도 말이에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 하십니다. 딱 두 자예요.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녀를 따라서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 자리가 깨끗해지면 이런 충만함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임하였으니까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뒤집으면 고린도후서 8장 9절이죠. 이미 가난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으니까 따라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하세요. 나 충만히 복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 평전을 보면 말이에요. 충만히 조금이라도 흔들려 그러면 말이에요. 이분은 교회 십자가 앞으로 달려와서 바로 회개해요.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때 막 뭐 급한 일이 발생해도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함이 있을 때 그 다음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 빵 2,000명분 주세요. 그리고 또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자면은 푹 자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난의 영은 사라지고 만모니즘은 사라지고 오직 충만함이 함께하니 이미 내 잔이 넘치나이다가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여러분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암송이 되면 한번 암송하듯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구하심으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시니라. 자,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럴 때 충만한 부요라고 적어 놓으세요. 이 부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자, 거기다가 주의 종들은 적어 놓으세요. 있어야 줍니다. 있어야 줍니다. 충만하게 가지고 있어야 충만함을 주죠.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열려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함의 근본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충만하시니
여러분도 그냥 충만한 것이에요.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가난을 짊어지신 이유가 충만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세상에 속하여서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넘쳐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충만함을 잃어버렸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의 충만함을, 그 충만함을 잃어버렸어요. 사람으로서는 지구의 모든 것을 상대하여 이길 수 있는 충만함이 사라져버렸어요. 이걸 회복하신 분이 누굽니까? 충만함을 가지고 있어야 나눠줄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이걸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릇을 깨끗하게 하니까 죄와 사망은 없애야 돼요. 죄 삭은 사망이라고 이걸 없애야 돼요.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죄와 사망을 끌어안고 죽으셨습니다. 옛자 속에서 죄와 사망이 죽어버렸습니다. 따라서 나의 가난도 그때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도 마찬가지, 영권, 인권, 물권, 하물며 부모 세대의 건강까지도 충만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모든 복이 어떤 복이에요? 충만함의 복인 것이에요. 그것에는 오로지 사랑 충만했던 것이에요. 그 복이 돌아왔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태까지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란 단어만 나오면 말이에요, 경기하는 사람들 있었어요. 안 되는 걸 어떡하라고.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지. 이건 근본 뿌리가 다른 곳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초자연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기적 몇 개 베풀어가지고 남들 앞에서 폼생폼사하며 살아야 되지. 이건 종의 마음이에요. 아들의 마음은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의 영이니 부활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부활에 참여하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받으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으니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 다시는 무서운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들의 영을 받았어.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충만이,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하니까 말씀에 순종하니 영혼이 잘 되고 범사를 강건하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모든 민족에 꾸어질 점점 꾸지 않는 부요가 들어와 버렸어요. 머리부터 발까지 다시 리셋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충만으로 리셋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한국교회에서 성령 충만 이러면 은혜와 은사를 종의 마음으로 바라보던 인생들은 나는 못 받았는데 너는 뭐 귀신을 쫓아내고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나타나니까 너만 성령 받았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자신도 모르게 성령을 폄하했던 거예요. 근데 성령을 폄하하는 순간에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폄하하였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폄하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버지의 증거가 사라지니까 여러분 앞에서 모든 충만함이 사라졌던 것이에요. 그러니 이런 상태를 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만모니즘에 빠져갖고 인본주의에 빠져갖고 죽을 고생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가지고 말이에요, 고구마 밭에서 고구마 캐는 것처럼 막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말이에요, 서너 개 캤더니 도둑이 와가지고 훔치고 도둑질하고 죽여버리고, 그러니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고, 그것이 10년, 20년, 30년, 40년 이랬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폐역의 길을 걸어가면서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모세하고 출애굽한 1세대가 40년 광야에서 사는 세월이,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한국교회에서 좀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분들 그 신앙을 돌이켜보면 40년 지났어요, 여러분. 젊은 모세가 40살에 부름받지 않고 40년 전에 80에 부름받았다고요? 40년 지났어요, 여러분. 그 다음 세대가 복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요셉이 13년 동안 고생했다고요? 13년은 세 발의 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요셉이 말씀 앞에서 말씀에 즐겨 순종하면서 끝까지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바꾸시는 이는 충만하신 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과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니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보혈로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 이런 단어를 함부로 쓰면서 자기 교만과 자기 이익을 위하여 함부로 교회 강대상을 해파하는 자들은 철저하게 회개할저다. 성령 충만은 곧 그리스도의 충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성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예수 피를 따라서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될 때 성령이 불에 임하여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불타오를 때 인생도 현실도 충만한 것이에요. 신명기 28장처럼 모든 복을 받고 싶습니까?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두 손 높이 들고 외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10초 뒤에 말씀이 맞춰져요. 영적으로 풍부하고 마음으로 충만하고 인간관계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하고 깨달음과 지혜와 지식과 은혜로 충만하고 사랑의 능력과 경제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재정 폭발력이 충만하고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보배합이 되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될 강건하고 환경과 상황의 복이 자석이 끌어당기듯이 왔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불 받고 성령의 열매 맺고 충만한 삶을 지구에서 마지막 그날까지 충만하게 누리다가 천국으로 다 들어감을 예수 그리스도에 선포합니다. 한번 외치세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서 북한 땅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 이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찬양팀. 자, 여러분 40번에 보면 성령의 불타는 교회가 있어요. 성령의 불타는